우리 한번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눈웃음을 살살 치면서 서로 좌우옆분과 인사를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어때요? 눈웃음을 치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예. 뭐 이게 일을 내 보일 수 있어야지. 이게 예쁜 일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방인으로서 이방 교회로서 최초에 생겨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되는 날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드립니다. 500여 명의 형제들이 모였어요. 그 가운데 감람산에서 마지막 설교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곳에서 계속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큰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다 일제히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들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유대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마지막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에게 당부의 유언의 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어요. 500여 명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일제의 눈으로 똑똑히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고 구름이 그를 가렸어요. 그리고 나서 500여 명의 형제 중에서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500여 명 중에서 120명만 그 예수님의 명령했던 그 명령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설교의 말씀을, 그 말씀을 붙잡고 10여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일제히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루, 이틀, 그 다음에 5일, 7일, 10일째 딱 되는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변함없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슉 하고 이 현장을 싹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불이 혀같이 짝짝짝짝 갈라지면서 그 120명 문도에 기도하는 그 기도 현장 속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입이 터져요. 그리고 영안이 열려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았던 말씀, 그냥 새겨듣지 못했던 말씀들이 하나님이 그의 뇌에 지혜를 주셔서 전부 다 기억되게 하시고 전부 다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었고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라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는 오순절,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그 다음에 본토백이 유대인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전 지역에 여관이면 모든 빽빽하게 사람이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됐죠. 그런데 그 현장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으니 그 불받은 120명 문도들이 막 요란한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거죠. 현장을 일제히 목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꼬박 전부 다 채워지게 되면서 그 현장이 완전히 거기에 커다란 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하면서 저들이 어떻게 된 거냐 막 서로 우왕좌왕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본토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쭉 구속사적인 그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과정을 설교를 쫙 한편의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부터 14대,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14대 해서 그 약속대로 오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너희 손에 의해서 죽인 자다. 그 자가 바로 예수다. 그 자가 바로 구원자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됐다라고 이렇게 한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현장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뭐가 태동된 겁니까?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그들은 이제 주의 안식 후 첫날 모여서 그들은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이따 또 늘어납니다. 5천, 4천, 3천 명에 5천 명, 10,000명, 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그들은 서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찬송하기를 힘썼습니다. 서로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구제하고 떡을 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점점 화목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똘똘 뭉쳐서 교회가 어떠한 세력도 그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커다란 힘을 과시하는 엄청난 인구가 이 폭발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세월이 1년이 되고 2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는 분위기는 좋았는데,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그들에게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던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내려줬던 너의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떡을 떼며 또 교제를 나눠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선교적 명령을 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선교의 명령, 그냥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초대교회가 뭘 붙잡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바로 뭐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떡을 떼는 거는 굉장히 좋았는데,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교회에 세운 목적과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 사명의식을 그들은 전부 다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자민족에서 타민족으로 가서 그들에게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샘플로 하도 말을 더럽게 안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때 샘플로 뭐예요? 이탈리아 되지? 이탈리아 아니라. 자,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제패를 했죠. 로마가 지배를 했죠. 유대를 지배를 했으니까 로마의 총독을 파송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 군인을
파병 군인이 그 유대에 다 장악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 파병 군인 중에서 장교 한 사람,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가 어떻게 소문을 듣고 바로 종교심이 상당히 발동이 돼서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유대교의 성격을 지닌 그런 종교심으로 저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을,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는 유대 전례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제 9시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서,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를 보내가지고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해가지고 저 멀리 있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2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는 그 베드로를 불러서 너희 이 가정 안에 부흥회를 하라,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빨리 진행할게요. 초청해.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부흥회를 통해서 그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이 군인 출신 이 고넬료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의 가족 식구들, 식솔들까지 다 예수를 믿어서 그 가족의 세례받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 초대교회 에루살렘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을 통해서 초대교회 모든 수많은 성도들이 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희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던 그 명령에 대해서 그들은 왜 그 사명을 왜 감당하지 않느냐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요, 유대교회 전통적으로 구약에는 신구약으로 나눕니다.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다시 말한다면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는 바로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도 안 보냈고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는, 중간기라고 그러거든요. 그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의 주신 이 모세로부터 준 율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생겼어요. 그 성경 해석하는 해석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이 구전과 유전으로 나눠가지고 율법을 아주 엄청나게, 율법을 요거밖에 안 되는데 율법을 이만큼 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바로 유대교의 사람들을 바로 율법으로 전부 다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인 율법의 잘못된 해석으로 바로 그들은 훼손되고 말았는 거죠. 그 훼손된 그 율법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럼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까지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너의 민족을 통해서 예수가 오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널리 퍼져서 구원받은 기회가 다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언약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에 줬단 말이야. 예? 그런데 이 교막의 율법을 뻥튀기 해석을 해놔가지고 바로 뭐냐면 이 구원은 하나님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민 사상이,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개같은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기회도 없고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아예 그렇게 종교적 편향으로 계속 가르쳐 보니까 그 정서가 그대로 잘못된 전통이라는 게, 교회가 전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잘못된 전통이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역사 속에 말라기 시대 이후부터 쭉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고 잘못된 비본질은 율법이 그 유대 사회에 단지 초토화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그때 당시 그대로 정서 속에
이 정서 속에 그렇게 성장해 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고넬료를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뭐라고 말하니까 부정한 음식으로 봤어요. 부정한 민족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이 구원은 우리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그런 선민 사상 의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선입감처럼 고정관념으로 꽉 앞뒤가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본토와 그거 아니구나. 너희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대로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았는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나가지 않고 꼼짝달싹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하도 말을 안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시켜가지고 고넬료가 이방인이 구원받아서 이런 것을 보였다. 샘플로 봐라,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이 내 뜻이다. 그러니 너희들 빨리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의 샘플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비난할 정도로 유대 사상이 그들에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도 이 고정관념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예수님의 본질을 훼손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뭐냐,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순서를 정해놨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꼼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 잘못된 사상은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그 지역을 가지 않고 뺑 돌아서 갈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선민 사상이 너무 깊숙이 배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샘플로 고넬료를 세워서 보여줬어요. 봐라, 너희들이 사명은 이와 같이 고넬료 이방인을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또 뭡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이제 언제 설교 다 마무리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그때부터 뭐예요? 바로 이제 핍박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이 헤로데 왕에 의해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대대적인 초대교회가 핍박이 임함으로 박해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 초대교회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흔들어서, 강제적으로 흔들어가지고 핍박을 가해가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니까 이 초대교인들이 어디로 자꾸 도망가요? 사방팔방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브로나 구레네나 안디옥 쪽으로 유대인들이 도망가 버린,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으로 도망가 버린 거죠. 이해되는 건가 모르겠는가? 알란가 몰란가?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으로 거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여기 초대교인들이, 형제들이 가서 뭐합니까? 도망가니까 구브로나 구레네나 안디옥에 가서 예수 믿는 그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구레네나, 그 다음에 또 구브로나, 그 다음에 안디옥에 가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한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 유대교 초대교회 성도가 됐어도 그들의 깊숙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정관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회의 잘못된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난지 몰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잘못된 전통이에요. 진리도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둔갑해가지고 교회를, 진리를 훼손시켜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세습, 여러분 세습 한번 여러분 세습까지 뭐라 그랬잖아요. 세습도 이거 여러분 기득권이라는 이 기득권, 오랫동안 내가 여기에서 많은 오랜 사역을 했으니까, 많은 영향력을 끼쳤으니까 기득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 내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후계자를 세습해서 담임 목사로 세우겠다라는 것은 이건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정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당치 못한 불법으로 자행되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괜히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기득권에 의해서 그것을 불법으로 마치 그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거를 어때요? 그거를 자기의 야망을 채워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보통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선입관과 고정관념이 완전히 기득권이라는 이 문제, 병폐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죽으심의 피 흘림의 그 고귀한 가치를 저들이 뭡니까? 그 선입관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양팔 다 벌려서 예수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본 겁니까? 사도들이 막은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막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근데 흩으셨는데 핍박을 피해서 구브로나 구레나 안디옥에 갔는데도 이 사람들은 또 누구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증거한 게 아니라 누구의 대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외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게 됐죠. 근데 그리고 나서 구레네 사람들이나 이 구브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 갑니까?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몇 명이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그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네.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몇 명도 안 됐어요. 몇 명이 안 돼요.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아니 이방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안디옥으로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거든. 근데 안디옥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데 거기는 이 로마 제국 하에 3대 도시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있는 그 지역에 바로 안디옥에서 구레네 사람이 몇 명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것도 초대교회 피해 신에서 온 사람한테 전해 듣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구레네 사람이 초대교인이 아닙니다.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거했는데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거든. 근데 이방인이 그 복음을 전해 듣고 헬라인들이 그 마음을 활짝 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수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 이 상황을 누구에게 들려줍니까? 초대교회 에루살렘 교회까지 그 소식을 전해 들어서 에루살렘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시켜가지고 바울을 불러가지고 둘이 공동사역으로 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목회를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결국 뭡니까?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 사역을 누가 많이 했습니까? 누가 먼저 선도주자로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에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데 발판을 마련해주는 엄청난 기초를 놓는 안디옥 교회가 세계된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자, 이런 과정이, 잘 들어보십시다. 이런 과정이, 여기 한번 보십시다. 21절에 누가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안 하니까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셔요? 자,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군의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증거했겠냐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얼마나 증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어마어마한 무시한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됐다. 누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래요, 저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누가 이루어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도 나는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다고 난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하나는 뭐냐?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저도 이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 사명이 있죠. 그죠? 각자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놓으면 그 사명이 때로는 시험 들어서 놓을 수도 있고, 그 사명을 내가 의도적으로 사명을 내려둘 수도 있고, 어떻든 내가 받은 이 사명 직분을 내가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 때문에? 나 이방인에 갈 수 없습니다. 나 이방인에 못 갑니다. 라고 버티던데, 그런데 결국 버티면, 그 사명을 내려놓으면 그것이 선입감으로, 그리고 또 내 판단으로, 내 정죄로, 그래서 이 사명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물질도 미안합니다, 흩트를 수도 있어요. 건강도 흩트를 수 있어요. 내 가정도 흩트를 수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경고로 보였어요. 샘플로 보였어요. 구워봐라. 이방인 구원시켜라. 고넬료로 구원시켰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 흩트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흩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영혼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거하는 지상명령 선교회예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영혼 구하지 않고 교회 짓고 땅 사고 성도 수 많이 늘리고 명품 교회, 브랜드 목사,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사명이 감당할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로 증거해서, 예수 증거해서 영혼 구원하는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그러는 그런 영혼 구원과 선교로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흩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릇인데, 그 그릇을 가지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 그릇은 깨질 수밖에 없는, 흐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미안해요. 성질 부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가 그 모든 선입감을 깨트리고 이 모든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잘못된 전통을 깨트리고 주님의 뜻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흩트리신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보세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잘 되어지고 보호되어지고 방패가 되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남종이 복을 받고 여종이 복을 받고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이 다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 사명을 잃어버리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남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또 여종이 저주를 받고 동식물도 저주받아서 저주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사명을 내려놔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초대교회가 왜 흐트러졌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니,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의도적으로 거절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흐트러졌어요. 마지막,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마지막 지상명령 앞에 감당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주님의 기쁨의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이 원하시는 지상명령,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교회가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가 대형 교회니 소교회니 작은 교회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주의 손길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오름 만져주시고, 이세 아들을 보았느냐, 이세 아들을 보았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니 안아주셨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정도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의 가정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